요한복음의 중요한 내용인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고 이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잘 이제 들어서 1년에 딱 한 번 있는 이 어려운 오랫동안 드리는 예배니까 잘 들으셔서 인생이 변화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들을 어린이처럼 대할 게 아니라 한 영혼으로 대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무조건 이렇게 어리게 볼 것이 아니라 한 영혼으로 대우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으로 가르치고 한 영혼으로 대우해서 오늘 여기 우리 앞에 선 우리 간사 그룹들 비롯해서 사역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중요한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정인 그 중에 중요한 메시지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즉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들어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임만을 하시겠다는 것과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사실을 오늘 2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알게 된대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어린이들 모든 어른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아멘. 기독교회는 교리나 어떤 이론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체험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감각이나 감정적을 자꾸 따지고 감각이나 감정을 자꾸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영적으로 아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체험한다는 것은 이성적이며 절대적으로는 영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자, 우리 12해 동안 혈류증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12해 동안 혈류증 앓았는데요, 의원들을 찾아다니고 용한데 다 찾아내는데 안 났어요. 그래서 12년 동안 가진 것도 다 탕진하고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간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만 가면 저 옷자락만 잡으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가서 예수님의 손에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그랬더니 이게 믿음의 행위는요, 영적인 삼투압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쭉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12해 동안 혈류증 앓던 여인에게 임합니다. 그랬더니 낫는지 안 낫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았어요. 성경에 나와요. 혈류의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으로 깨달은지라. 요건 감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또 우리 나만 장군 있죠. 아람 군대의 장군이었던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해 드렸듯이 문둥병에 걸리면 모든 사회적 관계는 끝입니다. 모든 사회에서 사형 선고를 내린 것 같아요. 다 쫓겨나야 됩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그래요. 그런데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엘리사를 만나면 낫됐다는 소리를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억지로라도 순종했더니 병이 나았는데 어떻게 됐대요? 눈으로 보이는 만큼 회복돼요.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우겨대는 게 아니라 나았다고 그냥 우겨대는 게, 나았다고 그래, 안 아프다고 그래,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 아픈 것이고 실질적으로 낫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거듭났다는 거, 여러분 거듭났다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보니까 거듭났네. 거듭났네. 보여요, 안 보여요? 다시 태어났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누구는 알아? 나는 아는 거예요. 나는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요.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남들이 알아요? 누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요거를 뭐라고 그래요? 체험이라고 합니다. 체험.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의 반열에 올려놓으면 안 돼요. 큰 오해를 삽니다. 이제 여러분, 종교라는 단어 한번 볼게요. 종교. 이제 한자로 종교 저렇게 써요. 종교, 저기에요. 종자가요, 용마루 종자예요. 용마루 종자. 용마루라고 아세요? 용마루? 용마루가 무슨 뜻이래요? 자, 집 한옥에 보면 뭐가 있어요? 큰 용마루가 지나가죠. 그래서 기둥을 받치잖아요. 그 종자가 용마루 종자예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요, 교리나 의식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맹종하고 거기다가 틀을 맞추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교리와 의식에. 이 종교가 무서운 단어거든요. 자, 여기서 나온 종자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말 알아요? 종중이라고 알아요? 김씨 종중, 정씨 종중, 박씨 종중. 정중할 때 저기에 뭘 써요? 종자가 용마루 종자예요. 같은 용마루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대가댁 용마루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중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일가라고 그래요. 일가. 같은 가정 안에 있다. 그냥 옳고 그름 관계없이 그냥 문중에서 얘기하면 그렇게 따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같은 종자 쓰는 거예요. 용마루 아래서 그 종손 어르신께서 말하면 다 들어. 이게 종중 일가라는 뜻입니다. 그 옛날 우리 임진왜란, 내가 이제 그 얘기하면 또 혈압이 오르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임진왜란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경고가 임했어요. 대마도 도주가 전쟁 준비를 하고 있으니 준비하시오. 그 조총 2개 보냈어요. 근데 도총 뭐 이런 거, 기마병에 가서 쓰라 보내면 되지. 이런 거 뭐 필요 없어. 이거 재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걸 무시해 버렸어요. 그리고 2 사람을 보내요. 황윤길과 김성희를 보내요. 근데 각각 다른 파야. 서인과 동인이야. 김성일이 가서 다 보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히데요시를 보니까 이게 아주 원숭이, 늙은 원숭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생긴 게 어서 그냥 거지처럼 생겼어요. 근데 황성일이 가서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김성일이 보고 입니다. 우리나라 쳐들어올 인물이 안 돼요, 안 돼. 황윤길은 황희정성의 4대 손이거든요. 황윤길이 와가지고는 쳐들어옵니다. 전쟁 준비하고 있고요. 저 사람은 범인이에요.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생긴 건 원숭이 똥구멍처럼 생겼는데 저 사람은 정말 범인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터졌어요. 2년 만에. 그래가지고 불러다 놓고 우리 징비록을 쓴 누구야 왜 그렇게 보고했냐? 그러니까 딱 한마디 했어요. 당론이야. 그때와 지금과 똑같아요. 우리나라 일본에게 지금 현재요, 우리나라 상황을 볼 때 일본하고 전쟁하잖아요. 또 100% 집니다.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이순신 장군 아니었으면 망했죠. 우리나라는 일본의 대한민국 현이에요. 경기도 현일 거야 아마. 당론, 서론, 노론,
서로 동인, 서인, 서로 싸우는 거야. 옳고 그런 관계 없어요. 그냥 싸워. 구한말 때 일제 강점기로 들어갈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전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예언적 얘기할게요. 2028년도 되면 대륙붕이 누구 거냐. 일본에는 외교로 이겼어요. 그리고 대륙붕 걸었죠. 또 이런 사태 벌어져요. 기도밖에 없고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종교라는 말은 교리와 의식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는 말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고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오늘 시간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가 돼요.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호세아도 얘기하지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라기보다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시된 말씀을 그대로 체험하는 영적인 활동입니다. 종교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말씀으로 들어와서 그 이름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이 그대로 현실화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영적 신앙생활입니다. 종교에다 놓지 맙시다. 종교랑 같이 레벨에다 두지 맙시다. 굳이 분리하지 않으면 종교에 들어가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4대 종교 중에 하나로 보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신인 하나님이 실존해요. 살아계세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약속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의 생활은 어떤 신앙의 감정, 신앙생활이라는 건 감정이나 어떤 찌릿찌릿한 느낌이 아니에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생명 그 자체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자체를 누리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며 눈먼 자가 보게 되며 눌린 자가 자유케 되며 병든 자가 낫게 되는 직접적인 체험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그런데 그것을 값싸게 내려앉고 여러분들 보통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이 보통 일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하나로 그냥 좋은 사람 만나러 종교를 안 갖는 것보다 갖는 게 좋으니까 어떤 인생의 옵션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왜 병듭니까? 생명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왜 가난합니까? 생명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머물므로 강력한 생명이 내 안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도 그렇고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남녀노소 관계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요. 예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그것만이 우리가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생명 자체라는 거. 우리 같이 19절 말씀 보세요.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계신 분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도 사는 거예요. 생명으로 사망의 그림자를 몰아내고 밀어내고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지루한 것 같지만 영원히 다 듣고 있는 거 다 알아. 내가 졸면서 다 듣고 있다는 거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운영이 나 때문에 안 됐어요. 그래서 12월 25일만 되면 상을 못 받아. 그리고 근데 그렇게 그때
늘 장로님이 군소리 설교를 하는데, 군소리 설교가 뭔지 아세요? 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맨날 그 소리인데, 성경에 어디 떡잎이 센돌한 사람을 새파랗게 바꾸는 게 교회인데 너는 뭐 안 되는 거예요? 떡잎이 내랗기 때문에 될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떡잎이 파랬던 그 사람들은 교회도 안 다녀. 아주 고주 망탱이 돼가지고 장례집에 가보면 노름판에 앉아서 개평 좀 줘. 예? 개평 좀. 그리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면은, 아이고, 박 목사 맞는가? 술은 입에서는 왜 화장실을 입에다 달고 다니지? 어? 왜 그런데 냄새가 입에서 나는지 몰라요. 그래 고개 돌리고서, 알았어, 오래간만이다. 근데 교회를 다녀야지. 아유, 내가 언젠간 간대. 언젠가 뒤지고 나서. 근데 떡잎부터 샛노랗던 저는 뭐야?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 안에서 나도 어림없지 뭐. 지금도 뭐 직권으로 돌아다니고 다니까. 직권으로, 대낮에 직권으로 돌아다녀 막. 예? 맨정신에 이 세상을, 어려운 세상을 살 수 없어. 직권으로만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자, 우리 그 기독교 신앙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머물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요, 여러 가지 관계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혼 관계입니다. 결혼 관계. 호세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정의와 긍휼과 은총으로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장가들리니. 아니, 이 지창금이 아니고서는 정의와 공의와 긍휼과 은총으로 가지고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죠. 예? 공의의 하나님만 갖고 나가면 어림없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뭐를 갖고 온대요? 공의뿐만 아니라 뭐? 정의, 은총, 긍휼. 은총과 긍휼이 중요한 거야. 은총과 긍휼,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혼 관계입니다. 여러분, 결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결혼한 상태를 알아요, 몰라요? 누가 꼭 가르쳐줘야 결혼한 줄 알아요? 아유, 너를 과학적으로 꼭 결혼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되고 철학적 논의를 해줘야 결혼한 줄 압니까? 여러분들, 결혼한 거는 그냥 아는 거죠. 왜요? 예? 결혼하신 분, 난 안 했는데 자꾸 그러지 말고, 결혼하신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했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죠. 왜요? 경험이니까, 사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과학적 증명, 창조과학의 어떤 증명이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요. 내가 결혼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디 가봐야 돼? 네? 네. 뭐 대답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결혼 관계를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것을 야다라고 그래요. 야다, 이게 알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성경의 번역은 뭐야? 상관하여 버리라. 무슨 말이냐면, 어떤 단어에 어디 나오냐면, 룻이 살던 데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죠. 그때 고모라 땅에 갔을 때 천사 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갔는데, 그 사람들이 동성연애를 하겠다고 집에 들어온 사람을 들어내라. 우리가 상관하여 버리라. 뭐예요? 성적 접촉을 해버리라 그래요. 이게 성적 접촉을 함으로 이게 전부 다 알아버리는 것을 야다라고 표현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오늘 기노스코라는 말은 뭐냐면 인식하다, 이해하다, 어떤 일을 정통하다. 이걸 알다라고 번역해놨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다? 아는 것이다. 이거는 경험의 근거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시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경험입니다. 체험입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완전하게 체험한다 그런 의미예요. 자, 우리 따라해 보시죠. 완전히 체험한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안다, 알아. 누구 말인데? 안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들. 자, 어렵죠. 봤다고 그럴 수도 있고 안 봤다고 그럴 수도 있고, 안 봤다고 그러더니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봤다고 그러니 실질적으로 안 봤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그러면 성경을 가르쳐 줄게. 자, 한번 보세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믿음 없는 거네. 못 봤어요? 소신을 얘기해. 소신을. 자꾸 분위기 내가 억양에 따라서 막 이렇게 바꾸지 말고, 하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랑 못 봤어요랑 섞여가지고 나와요. 못 봤어요 이렇게 나와요. 자, 못 봤어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랬죠? 누구만이 하나님을 아시고 보았어요? 예수만이요.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보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자,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예요. 사라의 나이 89세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어요.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공개해요. 내년 이맘때 내가 네 집에 올 것인데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니 아들이 있을 거야. 말 뒤집으면 뭐야? 네가 89세 99세 할머니 할아버지 경수도 끝났고 또 기력이 다 끝났는데 네게 아들이 있어. 그거는 또 곧 하나님이 네 집에 온다는 거거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뭘 본 거예요? 진짜 1년 만에 뭐요? 이적이 나타났어요. 사라의 배가 뿔뚝 나왔네. 그게 뭐 밥 많이 먹어서 뿔뚝 나온 게 아니라 진짜 임신을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 즉 뭐예요? 예수님을 직접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온 것을 보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약속을 약속했고 그것을 바라봤단 말이야. 임마누엘의 약속이 창세기 18장에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 예수를 통해서 임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이 기뻐하는 것은 늦둥이 하나 얻어서 기쁘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보았단 말도 아니라 나의 때를 보았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때를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본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보진 못했지만. 자, 여러분 아버지가 다 계시죠? 얼굴을 봤든 못 봤든 아버지가 계시죠?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받았잖아요, 그죠? 무슨 성을 받았어요? 나는 박씨를 받았어요. 여러분 뭐 받았어요? 이씨, 김씨, 다 성씨가 다르죠. 정씨, 한국에 그 성씨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성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실존이 우리를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존재는 여기서 박해코세처럼 아래에서 부하신 분 없죠? 아니면 하늘에서 강림하시거나 땅에서 솟구쳐 오르신 분 없죠? 다 여러분들 어머니 태 속에 있었고 아버지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자,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의 롤모델이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내가 아들을 보니 누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실존을 인정한다는 고백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셨습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임당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다고? 예수님이 당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유대인의 사고체계는 이해가 안 돼. 뭐라고? 사람이 육체가 있는 고기 덩어리가 있는 네가 하나님이라고? 라고? 너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신성모독이다. 그래 예수님 죽이기로 작정한 거야. 뒤집어 씌워서. 근데 예수님은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때가 됐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자, 예수를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 그들은 유일하심은 인정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체험한 일이 없어. 체험한 일이 없고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체험한 일이 없고 그냥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 그대로 믿고, 아이고 조상들에게 뭘 약속했어?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온다고 하니 우리도 다윗 왕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그들은 전통과 유전에 의해서 믿었어요. 그들의 체험된 신앙이 아니에요. 조상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 나도 그렇게 그냥 받아들일게. 전통과 그리고 유전에 의해서 여러분들 그들은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없지요. 자, 우리의 신앙은 무슨 신앙?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무슨 신앙? 체험이에요. 경험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신앙이라니까? 그건 체험이라고요. 그건 능력이라고요.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뒤늦게요, 하나님 믿음을 갖다 성장해가지고요, 뒤늦게 야,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랬더니 고민하지 않고 가서 번제를 드리죠. 번제를 드리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번제로 이삭을 받는 걸 원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원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그러면서 이 산에, 그 모리아 산에 뭐가 준비되었다? 대속자가 준비되었다. 여호와 이레. 너의 이삭을 대신해서 그 수풀에 걸린 양이 준비되었던 것처럼 이 산에 너희들의 죄와 저주를 대속해 줄 분이 이 산에 준비되었다라는 것과 내 씨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취할 자가 나올 것이다. 즉 마귀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깨뜨릴 그분이 나올 것이고 만민이 네 씨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려올 때는 뭐를 안고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독생자 누구 이삭을 안고 내려왔지만 그는 이미 죽은 거나 같아. 그러나 이삭을 대신해 누가 죽었어요? 수풀에 걸린 양이 죽고, 내려올 때는 누굴 품고 내려와? 이삭을 품고 내려온 거 아니라 약속, 뭐야? 독생자에 대한 약속을 품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 언약.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왜 믿어야 됩니까? 주님은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지키거든.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네, 셀 수 없습니다. 별 하나, 별도, 별셋, 모래 셀 수 없습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야. 자손이 이와 같이 많다는 얘기는 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생물학적 번성이 아니라 영적 자녀들이 많이 나올 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영적 자녀가 많을 것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대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믿어야 될 이유는 그 독생자를 주는 데까지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은 즉 어떤 것도 아끼겠느냐. 무엇을,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 자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참을 수 있는데 엄마가 참지 못하는 게 뭐예요? 예? 다 참는데 엄마가 못 참아. 예? 뭐예요? 자기 누구야? 자식을 누가 해코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엄청난 파워가 나와요.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그 타작을 도와주다가 막 모타가 돌아가는데 걸려 쓰러졌어요. 다리가 딱 거기 닿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상처 있어요. 거기에 아마 모타에 이렇게 제 발이 감겨 들어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저는 목사님, 내가 다리가 이렇게 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순간적으로 어머니가 딱 넘어지는 걸 보고 거기에 딱 피대에 이렇게 걸리는 걸 보고서 어떤 힘이 나왔는지 한 손으로 딱 날 집어 던졌어요. 그게 엄마라니까. 아버지는 위험해 그러는데 엄마는 어떻게 해요? 위험해가 없어. 뭐예요? 두두두두 달려가서 어떻게 아이를 밀치고 자기가 다치든지 그렇게 한 게 엄마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자녀죠. 아들이래요. 그죠? 아들, 자녀들 얼마나 귀중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줬대는데 안 줄 게 뭐야? 모든 것을 내어주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리라 구약에 예언됐고, 구약에 오신 예수님께 너희들 다 구원할게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뭐가 남았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러 갈 건데 너희가 처소로 마련되면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게. 오늘 이 시간 처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늘에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집이 있고 그 집의 세간살이는 여러분들이 채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약으로 들어가요. 일부 예배에 그것도 잘 띄워서 여러분들 같이 함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러죠? 자, 예수 믿어요? 그러면 믿는 내용이 뭐냐 이거야. 그냥 믿는다니까. 그 뭘 믿어? 아니, 그냥 믿어. 우리는 맹신하는 게 아니죠. 믿음의 내용이 명확해야 되고 누구를 믿는 건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실존을 믿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믿음의 내용.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채찍에 맞으셨고 죽으셨죠.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가난케 사셨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그리고 지옥 갈 문제까지, 지옥의 현상까지 가시면류관 쓰심으로 그 모든 저주까지 다 담당하셨어요. 뭐를 믿는 거냐면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신 예수 공로 믿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뭐요? 예수 공로 믿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공로를 믿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믿는다는 것은 그 모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어디다 담았어요? 예? 어디다 담았어? 빵 붙였어. 아까 싹 냈잖아요. 어떤 싹처럼 이렇게, 예? 이렇게 씨앗에다가 담아서 탁 우리에게 줬는데 예수의 이름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시간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는 예수 공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인자 되심이 있고요. 그 안에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고 가난케 되신 공로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여 내 우리 가정을 도우소서. 예수여 내가 넘을 수 없는 이것을 도우소서.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두렵고 그리고 고난 속에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질병에 걸려 있습니까? 암에 걸려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병이 여러분들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 그래야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 걸렸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병은 극복하는 겁니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 주의 능력으로 밀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 이름은 무슨 이름이야?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 그 예수의 이름은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은 뭐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무슨 이름? 임마누엘의 이름이에요. 죄를 사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일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딱 들어와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 안에 들어간 거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리고 성만찬을 행함으로써 어디에 들어갔어? 에? 성만찬에 들어오면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순종함으로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갔죠. 자,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몸에 보이는 의식으로 정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밖에서만 일해요. 우리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을 어디다 준대요? 마음과 심령 속에 둔대요. 이것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 믿으면 고뇌가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자, 진리가 내 영혼 속에 임하면요, 진리가 내 영혼 속에 임하면 체험이죠. 체험이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안 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봉사하더라도 내 영혼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예? 내가 알아. 또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스스로 절제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자유가 있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억지로 하거나 종교화되질 않아요. 자유롭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자유요? 섬기는 자유. 딱 어디 억압해 놓고 종교처럼 딱 만들어 놓고 이대로 가. 이거는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선택하는 건 본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가끔 신앙생활하다 보면 열심히 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 거 괜히 했어. 또 봉사하고 섬기다가 물질을 많이 헌신한 적이 있어요. 근데 물질에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아이고 그거 괜히 헌신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닌데 그거 괜히 헌신했네. 뭐 하려고 그래요? 이미 한 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텐데 왜 입방정 떨어서 그걸 다 털어버리냐고요.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고뇌와 고민이야. 근데 고뇌와 고민하더라도 예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뇌하고 고민하는 건 예수님의 뜻대로 하시라,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요. 어떻게 고민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냐?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좋은 일이, 처음에는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점점 고뇌가 와. 무슨 고뇌? 옛자의 성품과 하나님 말씀 간에 새롭게 된 나가 싸워. 누가 그렇게 했어요 그거? 사도 바울이요. 두 가지 있는 법이 깨달았대요.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겉사람은 율법을 따라가는도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에 나와. 자, 시작.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방하는 것을 벗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물선으로 나를 건져내랴. 괴로운 거야, 괴로운 거. 아유, 이게 막 정상이야. 여러분들 예수 믿고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요동쳐요. 잘못 온 것 같아. 처음에는 은혜된 것 같은데 점점 가면서 왜 괴로운 거야? 이게 뭐예요? 성화의 과정의 정상적인 활동입니다. 죄가 부딪혀요. 죄.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했던 것들이 이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옛자 성품에 마귀가 끌려내는 대로, 세상이 끌려가는 대로 막 끌려다녔어요. 아주 거침없이 끌려내서 이제 탁탁 걸리기 시작하네. 괴로워. 그것이 업다운을 계속 타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넘어지게 떨어지고. 근데 딱 하나만 여러분 염두해 주세요. 이 자리에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성장합니다. 변화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됩니다. 튀어나가는 게 문제예요. 튀어나가는 거. 튀어나가면요, 내가 늘 얘기했죠. 귀신고래 딱 끌어내서 때려잡는 거예요. 여기에 보호의 우산에서 빨리 나와. 거기 있지 말고 거기만 하나님 있니? 그렇죠. 어디 하나님 계시죠. 근데 네 안에는 없어. 왜? 피했잖아. 쓰레기째 피하면 똥차에 까지는 거예요. 거기서 못 넘으면 계속 못 넘어요. 꼭 하는 사람들 그러죠. 거기만 구원이 있어? 거기만 하나님이 있어? 예, 맞는 말이에요. 말은 참 잘한다. 그러나 네 안에는 없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뭐에 부딪힌 거예요? 다 전부 다 기분 나쁘다 이거야. 다 한결같이 뭐예요? 나랑 안 맞는다요. 그리고 죄가 들어오면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이상해져. 넥타이를 사줄 생각은 안 하고 넥타이 색깔이 왜 칙칙해? 이런다고요. 뭐가 들어온 거야? 죄가 들어왔어요. 음란이 들어오고 범죄하고 후욕하고,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이런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저주받으지만 골로새.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요, 그렇게 고뇌하는 것은 내 자신의 내면 세계가 또 괴롭기도 하고요. 우리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들에게, 성령 받은 이들에게 십자가를 줬어요. 십자가는 다 누구나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자, 이 십자가는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우리 따라해보세요. 같이 이르세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취향, 내 경험, 내 것을 좀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있었죠. 구레네 시몬 알아요? 얼굴 시커먼 구레네 살던 시몬. 그 사람이 뭐요? 왜 이렇게 모여있대 사람들이? 그랬더니 갑자기 너 일로 와봐. 예? 너 일로 와봐. 예? 저 얼굴 까만데요? 그래, 까마니까 너 부른 거야. 너 힘 세다. 덩치도 크고. 너 이거 줘. 이걸요? 그래. 노마 병정 시키니까 어떻게? 억지로 지고 가죠. 어디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그거는 누가 해야 돼요? 사람들이 언제 변해요? 죽음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서야 백부장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이 하나둘씩 돌아오는 거예요. 죽음을 봐야 됩니다. 죽음을 봐야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누가 해야 돼? 구레네 시몬,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거를 자기의 대인 십자가예요. 여러분 도와줘야 될 이웃, 여러분들 반드시 예수 믿게 해야 될 영혼, 그 영혼이 우리의 이웃이에요. 도와줘야 되는 분들 이웃입니다. 교회에다가 맡겨놔야 돼요. 그 이웃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누가 진정한 이웃인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다. 영적으로 도와줄 사람. 강도 만난 자들이 전부 다 뺏겼어요. 이제 예수께로 인도해야 돼요. 근데 그들이 변화되는 계기는 뭐예요? 죽음을 보고서야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를 양을 어디에 보낸 것 같대요? 양을 어디다 보낸 것 같대요?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대요. 가서 뭐 하라고? 뜯어먹기라고요. 살아 돌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에 순결해래요. 우리 뜯어먹히면서 우리의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뜯어먹히면서 같이 물고 뜯어. 그러면 거기 우리도 뜯었어. 이거 물으니까 나도 물에 물었더니 거기서 뭐가 나? 사망이 나와. 우리는 생명이 있어요. 오늘 시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시오. 뜯어먹힌다면 다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죽이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손해보면 다시 보상해 줄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100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손해보는 사람 이 세상에 있으면 데리고 와. 예수 복음 전하다가 망했다는 사람이 데리고 와. 헌금해 갖고 망한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 이상한 아베 일본의 그 이상한 종교에다가 헌금하고 망하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들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해갖고 망한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요. 반드시 채워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그거는 진리로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오늘 시간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딱 하나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었습니다. 예수의 공로를 의지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이름을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망에서 우리를 이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 우리가 거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할 때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성령이 깨닫게 한대요. 오늘 이 시간 20절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체험하리라. 성령으로 체험하리라.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우리 어른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린이까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잘 있었어요. 졸든지 되게 몸을 꼬든지 잘 있었어요. 하느님의 신령한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